대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제 성탄을 준비하고 고대하고 하는데, 이게 또 대림절의 의미 중에 하나가 촛불이 하나 켜져 있죠. 성탄절을 중심으로 4주간 이렇게 4주일을 지내면서 성탄을 대망하고 고대하는데, 사실은 이미 성탄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래서 대림절 자체의 의미가 초림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고대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종말에 대한 말씀인데, 재림에 대한 말씀이랑 같은 말씀이거든요. 종말은 주님이 다시 오심이 인류의 종말이니까, 이 종말을 나쁘게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주님 만나는 복된 날이니까. 그렇죠? 왜 어르신들, 그런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분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연세가 이제 너무 많이 드시면 그런 것 같아요. 다들 떠나고 내가 있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걸 아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혼자 죽을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종종 하시는데, 그게 이제 끝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느니 아무도 없는 남편도 떠나고 부인도 떠나고 이제 가족들에게는 짐이 되고, 그러니까 빨리 떠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끝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 그처럼 이제 이 세상에 별로 이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죠. 오직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우리 가슴 속에 주님 오심을 대망하는 그런 마음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대하면 어떤 염려, 막 근심, 진짜 빨리 오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보다 젊은이들이랑 청년들이랑 이런 얘기를 나누면, 목사님 저 결혼 좀 하고요, 맨날 그런 얘기. 좀 애기 좀 좀 길러보고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좀 취직도 하고 잘 살아 본 다음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아쉬움, 그러니까 아직 어리니까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게 이 세계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 코리안 드림을 많이 꿈꾸잖아요. 아프리카나 아시아, 가난하고 연약한 분들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데, 이런 좋은 날에 와서 살고 싶은 그런 소망. 그래서 고향을 등지고 와서 힘들게 노동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전에 이제 꿨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미국보다 더 잘 살걸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미국이 부강한데, 이 전체적인 평균적인 삶의 질은 우리나라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상상 초월할 정도로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그렇게 유학 가는 거 정도, 공부 정도, 그런 거 정도지,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전에는 그렇지만 우리는 전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어요. 그러니까 좋은 나라 가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 세계보다 막 복잡거리며 살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천국은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내가 죽어서 그 나라 간다라는 생각을 하면 뭔가 아쉬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게 우리에게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우리 형님들 다 복음을 받아들이셨는데, 그 옆에 있는 친지들, 외삼촌한테 빨리 가야 돼. 외삼촌이 고령이신데 아직 전하긴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확신이 없으신 것 같고, 그런 분들, 주님이 내일 오신다 그러면 그거부터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 할 거예요? 부인은 어떻게 할 거야? 자녀들 어떻게 할 거야? 부모님들 어떻게 할 거예요? 친지들, 내 동료들,
아이고 내 친구들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서 속히 그들도 같이 천국에 마지막에 위로가 되는 게요. 사람 떠나보내면서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천국에서 만나자라는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게 엄청 위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나라에서 만날 수 있도록 오늘 다시 이 재림에 대한 소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고 소망하면서 또 힘을 내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요 상당히 혼란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할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는 드렸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29절이죠.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종말, 주님의 재림이 섞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요, 어떤 면에서 이제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앞절, 그러니까 27절, 28절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종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어요. 그렇죠? 분명히 어제 그렇게 같이 읽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을 얘기하시고 이 비유를 언급하시니까 물론 이제 이 예루살렘의 멸망, 그러니까 성전의 멸망에 대한 비유도 됩니다. 분명히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는데 그런데 주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인 것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근데 여기서 이 비유를 풀 때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상징나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스라엘로 상징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었고요. 모든 신학적 주석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근데 요즘 들어서 이걸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보고 또 봐도 이거는 그렇게 이스라엘로 상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런 거 하냐면 주님께서 자 보세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자, 무화과 나무와 뭘 보라고요? 모든 나무. 그러니까 뭐 이걸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상징하라고 모든 나무를 이방으로 상징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상징해서 보면 이 의미가 잘 안 보이고 그냥 나무 전체 나무의 생태를 봐라 이 얘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나무의 식물의 생태를 봐라 이 소리예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32절, 마가복음 13장 28절에는 무화과 나무만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이게 똑같은 비유거든요. 근데 무화과 나무만 나와. 자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이거는 뭐만 나와요? 무화과 나무. 마가복음 13장. 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그게 무화과 나무만 나오죠. 이러니까 이게 이스라엘로 이거 이스라엘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내용도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식물 생태에 대한 비유예요. 순전하게 식물 생태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가 무화과 나무만 사용하니까 혹시 사람들이 이것을 이스라엘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누가는 못 가지는 거예요. 모든 나무를 넣어버린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고, 혼란스러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알레고리로 이거를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이스라엘로 상징해서 해석하는 거 큰 잘못은 아니에요. 무리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의중을 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해석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게 더 본질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돕고 우리의 해석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의도를 더 집중해서 보는 게 옳다. 성경을 보는 자세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로 비유해 왔던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내려놓습니다. 저는 그냥 이걸 자연 생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다시 한번 더 언급하면 30절 보면 거기 한번 보실까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어떻게 아나니? 자연을 보고 배워라 이거예요. 자연을 보고 배워라. 거기다 알레고리 넣지 말고, 거기다 이스라엘 뭐 넣지, 그런 거 넣지 말고, 뭐 이스라엘이 싹이 나는 것은 1948년 얘네들이 이제 해방돼 가지고 이 나라가 3,000년 동안 잃어버렸다가 이제 모이는, 그래서 나라를 국권을 회복한 1948년 그때 이게 싹이 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여름이 다가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배웠거든요. 그걸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고 많이 배웠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안 보여요. 그럼 안 보여요. 주님의 마음이 제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자연 속에서 배워라. 어디 속에서 배워라? 그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자연이 안 하니.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자연의 생태를 보면 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러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이 아나니.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깝습니까? 봄이 된 겁니까? 우리나라는요. 우리는 봄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거는 이 지중해성 기후를 우리는 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렇지만 전해같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아요. 봄, 가을이 너무 짧아져서 이렇게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건 사계절이 조금 약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외나 뭐 이렇게 동남아나 이 지중해성 기후에 있는 중동이나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진짜 4등분으로 딱딱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명확하게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런데 지중해성 기후를 띤 이스라엘, 지중해 바로 곁에 있잖아요. 이런 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탁탁탁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무화과 나무는 제가 그랬잖아요. 1년에 나무 열매를, 보통 나무들이 나무 열매를 몇 번 맺습니까? 우리나라는 한 번 맺죠. 여름에 한 번 맺죠. 근데 이 지중해성 기후는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이 무화과 나무는 3번, 많게는 4번도 열매를 맺어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얘네들이 그러니까 싹이 나면서 동시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러니까 싹이 나면서 잎이 커지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예요. 신기하죠. 예? 그런데 이때 이제 싹이 날 때가 언제냐면 약간 늦봄이에요. 그러니까 뭐 4, 5월 뭐 이럴 때죠. 그러니까 늦봄에 싹이 나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도 열매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른 열매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무화과 나무의 이 어떤 식물적 특징 속에서 싹이 났네. 그러면 늦봄이네. 그러면 뭐가 가까이 온 거예요? 여름이 가까이 온 거죠. 우리 4월, 5월 되면 5월쯤 되면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여름이 가까웠다 이렇게 아는 것처럼 얘는 이제 여름이 가까운 걸 아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게 그래, 이런 징조가 있지, 그래, 이런 나무에 이런 생태가 있지, 그런데 이게 뭔 말인가? 자, 3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러니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나무 열매가 맺어지고 이제 늦봄이구나, 그러면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생태를, 나무 식물의 생태를 보고 그걸 알듯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 그럼 이런 일이 뭐예요?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조금 나오면 늦봄이라서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 이런 일이 뭐예요? 앞에서 쭉 얘기한 것들 언급해 볼까요? 그게 뭐예요? 뭐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이 군대에 이렇게 에워싸이면 뭐가 가까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멸망이 가까운 거예요.
그때 역사 속에서 그랬잖아요. 에워싸였는데 어떻게 나가서 도망가느냐. 이들이 네로 황제의 1968년 9월 9일 날 사망을 하면서 다시 로마로 철수했다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군대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에워싸여서 안 죽으려고 성으로 도망가는 거죠. 에워싸여서. 근데 철수를 했어.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 나가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게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예루살렘이 안전한 성이라 여기 있는 게 좋은데 괜히 나가가지고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야? 산으로 흩어졌다가 괜히 군인들한테 로마군한테 걸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에워싸였어. 근데 없어졌어. 어떻게 하라고? 도망가라고. 괜히 없어졌다고 오히려 산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 로마한테 멸망당했다. 살아야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대로. 상황 보고 느낌 보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고 그때 그것을 알라는 것처럼,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게 미혹되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난리와 소문들이 일어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앞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죠. 이 성전의 멸망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코로나도 오고 뭐도 오고 사스도 오고 뭐도 오고 수많은 일들이 막 밀려오는데 이게 재난의 시작이면서 과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게 수없이 반복이 됐어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없이 그래서 세기 말 어떤 한 세기의 끝에 가면 이거 멸망하는 거 아닌가? 항상 이게 반복이 됐어요. 이거 세기말적 증후군이라 그래서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없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 때에 이런 일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천체의 변화예요. 이거는 앞에 그런 것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여기서 언급하는 그런 천체의 변화들은 그러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막 그냥 여러 가지 징조들이 막 하늘에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제 그 어떤 천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요거는 주님 재림의 완벽한 징조예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1월 성신 이게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죠. 징조가 일어나. 근데 아직은 나가보면 아직은 징조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심지어는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 그러니까 이게 1월 성신에 사람들이 보고 이상하다. 천체가 이상하다. 우주가 이상하다. 뭔가 이전과 다르다. 나가보세요. 밤중에 나가보세요. 이 새벽에 한번 나가보세요. 아직은 이전과 별 차이가 없어요.
지구 대기권 정도지. 이건 지금 천체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구 온난화가 와서 이산화탄소 때문에 빙하가 녹아가지고 물수위가 조금 올라가고, 이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건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구의 온난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거 지구의 종말이다, 아니에요. 천체가 변한다니까요.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고 별들이 변해요. 근데 그걸 모든 지구인이 다 알아요. 그게 뭘까는, 언제 일어날지는 누구만 아셔요? 주님만 아시지. 아들도 모르고 며느리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뭘 보고 아는 거예요? 징조를 보고, 이때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징조를 보고.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징조를 보고 아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핵심이에요. 뭘 보고 알아라? 잎이 나고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이러한 징조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문 밖에 온 것을 알아라 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여름이 뭐냐면요, 참 재밌게도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서 이 계절의 끝이 뭐예요? 계절의 끝, 겨울이죠. 지금이죠. 이 겨울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거꾸로예요. 우리나라랑 거꾸로예요. 자, 우리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하루가요, 아침에서 저녁이 하루예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하루죠. 이스라엘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루예요. 거꾸로예요. 예. 그래서 계절도요, 우리는 겨울이 끝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여름이 끝이에요. 안 믿는 눈치다.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예,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아니고 이 문화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면 아직 한참인데 그게 여름이 끝이에요. 이 나라는. 그래서 우리는 1월 1일이 이제 새해잖아요. 이스라엘은요, 7월 1일이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이라고 해서 신년이에요. 새해예요. 예,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3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뭐가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여름이 뭐라고요? 끝이라고요. 끝. 계절의 끝이라고. 그래서 이런 일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이,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거예요. 아멘. 예, 이제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그럼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되느냐,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대비해야 되느냐. 예, 그게 34절이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 스스로 뭐 해라? 스스로 신중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방탕해지고 느슨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고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디 놀러 갈까, 이런 거에 빠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라? 스스로 근신하고 조심하고 어디에 집중해라?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그래서 내 영혼을 다스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려면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게 말씀 읽고 하는데, 이게 전도가 그냥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열정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뭐 만나면 뭐 어떻게 할까요? 만나면 사달라 그래? 예? 사 먹여야죠. 뭐가 있어야 돼요? 눈이 있어야 돼요. 눈. 저는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수도 있는데, 열심히 일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재정으로 전도도 하고,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일깨우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이 영적인 것에 깨어 있지 않으면 육적인 것에 물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인데 롯과 같이 마음이, 심령이 오염돼 버려요.
의인인데 오염돼 버려요. 마음이 상해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집중력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영혼들을 향한 이 열정들, 하나님이 주신 성교의 비전, 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열정,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뭔가 공연불 뭐 이런 건 구호, 일종의 그냥 뭐 멀리 있는 구호같이 그냥 그렇게 들려지고,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놀러 갈까, 어떻게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야성이, 신앙적 이 예민한 믿음의 야성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카로워야 되는데 지혜가 날카롭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향해 민감하게 예민하게 레이더가 살아있고, 영적인 레이더가 살아있고 깨 있어야 되는데 그냥 흐느적 그냥, 예?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그럼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 오늘도 이 마음을 품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서 들리는 이때에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영혼들 가운데 전하고 나누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이번 주 우리 사무총회 가운데 하나님 성총회로 역사하여 주시고 둔촌동 시대 활짝 열어주어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